복음 한 스푼 김영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아들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의 영은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성령이 될 것입니다. 흔히들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한 번씩 그렇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나도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에서 성도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방언을 하느냐, 뭐 예언을 하느냐, 아니면 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또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네, 물론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어떠한 현상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온유, 자비, 양선,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9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 성령을 받은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종이었던 우리가, 세상 속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우리가 멘토와 같은 교수님, 그 멘토와 같은 목사님, 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어른을 우리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실한 정체성을 주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된 우리가, 세상 속에 자녀됐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빠라고 하든지 아버지라고 하면 되는데 왜 두 개의 단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어렸을 때 보통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은 어떻습니까? 사랑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내 의지대로 좀 하고, 어떤 규율보다는 그때는 좀 더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시기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언제냐? 이제 아이가 좀 성장하고 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아빠 아빠 하다가 중학교 때 사춘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온 후에는 아빠라는 단어가 좀 어색해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성장한 아들은 보통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아들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는 뭔가 친밀함, 그리고 보호받음, 그리고 사랑받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면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 성정한 자녀, 이업을 받을 자,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한 자녀,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부흥가였고 명설교가였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였고 그분이 설교했던 사람들이 약 1억 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유명 아이돌이 공연을 할 때 3만 명, 4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주변, 그 도시가 거의가 마비가 될 정도로 붐비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D.L. 무디는 일생을 통해서 1억 명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런 시대에 가장 쓰임받았던 그런 부흥가였고 명설교가였던 D.L. 무디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고 어느 한 분이 그 D.L. 목사님을 수행하며 다니면서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D.L. 목사님이 하루 종일 설교와 하루 종일 바쁘게 일과를 마치고 숙소 방에 들어가서 과연 D.L. 목사님은 어떤 행동을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숙소에 들어가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침대에 눕지 않고 마치 3시간, 4시간 기도하거나 뭐 찬양을 부르거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D.L. 목사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벌렁 눕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 피곤해요. 잘게요. 그리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영성가, 세계적인 그 영성가는 아무리 피곤해도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때로는 침대에서 누워서 자기보단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는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D.L. 목사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의 증거는 어떠한 현상, 어떠한 모양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